오늘 뚜렷한 말씀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좀 이 말씀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장차 그것이 밝혀질 날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서로 경쟁관계, 서로 원수관계가 되게 하는데 그 원수관계에 된 자로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싸움입니다. 싸움 같은 거 싫어하는데. 근데 싸움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요. 이룬 내용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특히 아담을 창조했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주변의 환경도 좋고 보기에 아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만족을 누리셨는데 갑자기 어떤 불청객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아담과 그 사이, 그 사랑관계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아담에게 은혜를 망각하도록 조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온갖 것들 다 누리게 했어요. 단지 한 가지, 나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만은 분명케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과 피조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명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청객 사단은 너도 창조주가 될 수 있다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선악과와 생명과를 동산 중앙에 다 보이는데 이렇게 심어 놓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면서 이 경계선을 분명히 했어요. 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하는 마귀가 너도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거 따먹으면 하면서 그 경계선을 침입에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죠. 사실 그렇게 됨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선악과니까. 선과 악.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둘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 아담아 왜 내가 따먹지 말라 하는 실과를 따먹었느냐 하니까 나는
안 따먹으려고 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의로워요. 근데 요 여자가 따먹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핑계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게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이쪽 여자는 나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야, 하와야, 네가 왜 따먹었느냐? 나요? 나는 의로운데 요 뱀이 나에게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또 핑계예요. 나는 옳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옳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요. 오늘 세상들 보세요. 어디나 지금 뭐 대선이 앞으로 몇 달 안 남은 것 같은데 다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다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증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나는 아무 흠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흠이 없고 옳다라고 하는 이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내 죄를 내가 아는구나. 죄가 죄된 것을 아는 때에 우리 주님의 용서가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분명히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부모님은 알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나오는 때 용서를 합니까? 아니면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옳다라고 하면 이걸 놔둡니까? 그래서 그에게 징벌을 가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조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첫 번째 불청객인 사단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너는 땅을 기는 그러한 일을 흙을 먹고 살리라 이렇게 땅에 매어 사는 형태로 그에게 심판을 해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로 이 원흉 사단 마귀는 장차 여인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올 텐데 이 여인의 후손과 싸움이 일어나리라. 즉 이 뱀이라고 하는 사단은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 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분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부숴버리리라. 그러면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예. 약속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이루어지기 전에는 뭔가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약속이었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 무엇이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것이 무엇이지? 모른단 말이죠. 이 약속이 점차 이제 이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것을 조금씩 그래서 완벽하게 가르쳐줘요. 이 약속의 내용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장차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림자와 같이 보이는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보면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러한 실체를 만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2002 월드컵 때 우리가 몇 강을 했습니까? 그건 잊어버리네요. 4강을 했으면 4강이라고 하는 승리를 거머쥐었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지금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이벌해서 틀어보면 이미 승리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 기록된 것들은 사본이고 실제로 경기한 것은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본을 통해서 구약 때 실체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복사본을 통해서 이제 실체를 향하여 가다 보니 실체를 만나면 이 복사본을 보니까 복사본도 실체와 동일한 그러한 충족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이 확실하고 뚜렷한 계시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서 드러내 보이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비밀로 아무나 못 알아봤는데 비밀의 열쇠인 비밀을 여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빛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장차 이 약속을 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 일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예,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하잖아요. 사무엘상에.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뭔가 승리해서 전쟁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주어지는 건 뭐예요? 승리. 승리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천국.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갑니까? 아니면 전쟁에 승리한 주님을 믿어야 갑니까? 예, 너무 쉽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있어요. 방주라고 하는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방주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방주를 일으키도록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좀 더 어렵죠? 구원의 방주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니면 구원을 방주를 만들도록 그 원인이 되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믿어야 합니까?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깊어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면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기 위하여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승리를 이끄신 주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지 그냥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약 때 기름 부음 받는 역할은 뭐냐? 왕이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든지 이 세 가지, 즉
직분을 감당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왕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선지자 노릇을 해야 되고 제사장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시고 다 하셨다. 이것 때문에 이걸 믿으면 구원이다 이거예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니까 내가 믿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왕적, 선지자적, 제사장의 직분을 다 거기서 끝낸 거예요. 요 내용을 믿음으로 이것이 믿어지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 정결한 짐승의 희생으로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리스도 되심, 피를 전하지 않고 천국을 전해요. 구원을 전해요. 영생을 전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거치지 않고 구원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거치지 않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나지 않고 부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부활 하나님 나라 그런 것은 없어요. 사단은 그걸 속이는 거예요. 왜? 사단이 어디에서 자기가 박살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장차 이것이 그림자적으로 희미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죠. 뱀의 머리라는 건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죽는 곳이에요. 그 죽는 그곳을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나치게 하겠죠. 십자가를 못 전하게 하겠죠. 십자가를 가장 싫어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오늘날 사단에 조종된 자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한 곳인데 인간을 조종하기를 야 십자가는 기본이야. 기본을 쳐버려. 그건 옛날 일이야. 그건 아직도 거기에 붙들고 있니? 라고 하면서 싹 스치게도 만들어요. 이것이 노림수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진입하는 것은 날마다 이게 반복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도 바울도 죽노라 할 때 바로 그 죽을 때 뭔가 주님의 나라가 바로 계속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을 뚜렷하게 증거하지 않으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다시 들어와서 여인의 장차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다 해체시켜버리고 사단이 가져온 죽음마저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가져다 준 사단을 죽이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사망이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망에 처했다. 내가 죽음에 처했는데 십자가로 오니까 십자가 이 사망을 깨뜨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단을 조정을 받은 자는 십자가로 가면 내가 죽는 줄 착각해요. 물론 내가 죄된 몸은 죽죠. 살아있는 몸, 진정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몸이 죽지는 않아요. 죄된 몸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역설적으로 보면.
근데 이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계시로서 숨겨놨다가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나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해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 죽음에서 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려낸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나와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디론가 주님이 또 그 곳으로 인도에 들어갑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약속의 땅.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그냥 아무 일이 없이 허용된 땅이 아니라 이미 누가 그 땅을 점거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관영하도록 죄악이 막 높아질도록 극도로 높아지는 이 죄를 이 구원받은 백성을 인도한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그 어둠을 물리치고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 깨부수고 다 물리치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앞장서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대장 되신 예수님. 물론 그때는 모세의 후임으로 온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가 예수잖아요. 나중에 그걸 희미하게 보여주는 거지만 여호수아는 장차 예수구나. 예수가 대장되어 가지고 그 어둠 세력을 물리치는 이 싸움을 한단 말이죠. 아까 전쟁이라고 했어요. 전쟁은 누구께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그러면 여호와께는 전쟁을 해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전쟁을 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승리의 싸움을 해서 획득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면 가나안 땅을 획득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2번입니다. 예,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날 이것이 뚜렷해야 됩니다. 여기는 분명해요. 다른 어떤 데서는 모르지만. 주님이 일하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받아들여야지 주님 그 자체를 대상으로 주님을 내가 그냥 믿을 거야, 받아들일 거야,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그 분, 그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거.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전쟁에서 다 승리했다는 개가를 부르는 소리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면 끝장입니까? 다 이루신 내용을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그 승리를 계속 맛보도록 다 이루었음을 계속 지속하게 해요. 재림주가 올 때까지. 계속. 한 번 이기고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제 내가 그동안 승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 담당이야. 알아서 싸워줘. 이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승리한 것들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도록 나머지 어떻게 주님이 이루셨지?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승리했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남은 생애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하셨네. 주님께서 이것도 승리하게 하셨네를 날마다 연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복음의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러한 원시 복음, 좀 희미한 복음 같은 것이 지금은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었을 거 아니에요. 아,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여인의 우선으로 올 자가 예수구나. 그때 뱀의 역할을 하는 자가 사단이구나. 예수님께서 사단을 죽였구나. 물리쳤구나. 어둠을 물리쳤구나. 사망 곳을 깨뜨렸구나를 아는 자는 이제 이렇게 알려준 분이 계시죠. 성령님이셔요. 승리했다는 것을 보장한 거예요. 승리했어. 주님이 너를 위하여 승리했어. 주님이 승리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날마다 어떤 일을 살 때 아이고 나는 힘들고 나는 실패가 오는 거. 아니야. 주님께서 승리했다고. 이미 승리한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보증해주고 옆에서 헬퍼로서 날마다 조언해주고 증거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복음이 어쩔 때 많은 유혹을 받아갖고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릴 때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밝히 너희 눈에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밝히 우리 눈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가 안 보이느냐? 십자가를 흐릿하게 만들었느냐? 누가 십자가를 지우고 축복을 연발하면서 축복을 받으라, 축복을 이기 말아야 이런 쪽으로 몰아가느냐? 다 거짓이다. 그래야 축복받는 법은 없다. 이걸 분명히 해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있어요. 원복음. 어떻게 보면 희미한 사본처럼 사본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사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실물이에요? 아니면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이 말씀이 그림자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실제 이분이 이분이었네. 이분을 보고 이걸 보니까 동일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뭐 십자가 복음이라는 결론이죠. 우리는 복음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구원이잖아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부활이잖아요.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부요함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일하신 그 내용 없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자들이 천국 가려면 이것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유혹했다고 봅시다. 예수 없이 다른 걸 가지고. 아니 예수 말고 다른 걸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속임수가 있다면 노 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 여기에 불교인은 없겠죠. 예. 석가 믿으면 이 천국가 극락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걸 믿으려입니까? 아니 뭐 종교야 하나씩 잡으면 되잖아요. 아니죠. 꼭 뭘 통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이것이 되어야 돼요. 첫 단추 이것이 없으면 다 아무리 무성한 이 이파리라고 해도 열매가 없어요. 이게 우리는 여기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 밝히 보이는 데까지를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밝히 보이게 할 거예요. 흐릿하게 하는 거 속지 마세요. 그거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주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이지 천국 자체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한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자차 뭐예요? 정결한 자, 그 아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피를 흘리잖아요. 정결한 짐승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와서 피를 흘림으로 그가 희생함으로 구원의 방주가 만들어져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를 믿지 말고 그 정결한 짐승 십자가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뚜렷한 약속의 실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